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떤 방법이 있지? 뭐 잘 모르는 그래서 잘 못 돕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나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냥 섬김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뭐 우리 기독교의 섬김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혼 구원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죠? 맞습니다. 지금 전쟁이 너무 지속되고 있어서 아주 우크라이나가 아주 피폐화되고 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말이 있지요. 부당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여간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관심들을 가졌다가 지금은 좀 많이 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냥 누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었지 어떻게 됐나는 잘 모르겠네라고 좀 냅두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긴장하는 의미에서 그쪽 상황을 좀 같이 알아볼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모셨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나그네가 되어 떠돌게 된 우크라이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구호를 위해 힘쓰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그 땅이 자신의 집이자 제2의 고향이라 고백하는 김태한 선교사인데요.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선교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습니다. 김태한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태한 선교사님.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 만나면 첫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치실래요? 좋은 날입니다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네. 도브리 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브리 덴? 예. 도브리 덴. 예. 일본 말로는 돈불이라고 있는데. 가신이 몇 년 되셨어요? 19년째 되었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이 초기에 이제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네. 또 온 여러 세계 나라들이 이제 기도하고 교회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초기에는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정말 많은 이제 그 러시아 군들이 밀집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안타깝게 했었는데 전쟁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길어지니까 뭐 관심도 사실 이제 줄었고요. 또 이제 어쩌면 국지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여파, 특히 이제 뭐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경제 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석하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제외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야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차원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내 생각 먼저 하는 거죠. 예, 내 감기가 제일 아픈 것처럼. 그러면은 한국으로 바로 전쟁 나시자마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전쟁이 났을 때 네. 처음에 이제 불가리아로 먼저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예.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며칠이면 끝나겠지. 예. 코로나랑 똑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잠시 기다렸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난민들이 국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 이제 루마니아,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같이 닿은 곳인데 수체아바라는 도시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날 거니까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할 적에 제일 먼저 나오신 건가요? 예. 저희는 한국 정부가 예. 2월 초부터 예. 교민과 선교사들은 예외 없이 무조건 철수하라라는 이제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우리가 어딜 갈까?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 현지인들, 우리 교인들,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남아있자. 라는 내부적인 다짐이 있었는데 그 후에 뭐 여권법에 따라 처벌한다.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또 국민으로서 듣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다 이제 듣고. 갈등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갈등 많았습니다. 그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떠나기 마지막 주일날 설교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전해주셨는지.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돈바스에서는 계속 국지전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금방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우리가 2, 3년 동안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는 가더라도 여러분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에 가서 국경에서 난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제가 와서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저에게 참 안타깝고 서글펐습니다. 그때가 2월 달이었나요? 2월 13일이었습니다. 2월 13일. 겨울옷 갖고 나오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이 굉장히 춥고요.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인데 한겨울이죠. 난민들을 제가 국경에서 있으면서 보는데 계절이 바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3월 초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운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사실 뭐 저희도 뭐 선교사들도 떠나왔으니까 집을 두고 교회를 두고 저희도 뭐 같은 난민입니다. 근데 옷이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쵸. 옷이 없겠어요? 왜 없어요? 다 두고 오셨지. 그럼요. 내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 참 얼마나 그 안타깝고 그립겠습니까? 예. 난민들을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도우셨나요? 그리고 왜 어떻게 또 다시 들어오시게 됐는지.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가능했던 것은 이제 무비자로 저희가 유럽 지역에서 무비자로 90일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90일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루마니아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그 난민센터 기독교 기관인데 저희가 3개월 동안 뭐 보기에 그냥 이 사람은 비자를 줘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했는지 요청을 했더니 초청장을 주어서 지금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쟁이 나면 제일 무서운 게 입소문이잖아요. 이게 왜 뭐 그렇대, 지금 어떻게 됐대 이런 게 거짓 정보들도 엄청 많지 않아요? 러시아는 이 침략국인데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굉장히 우리가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그 세뇌, 거짓 정보를 아주 조작을 해서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뭐 저도 국경에서 제한된 경험이고 난민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참 그런 거짓 정보들이 참 많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난민들은 오면서 본인들이 이제 듣고 보고 또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네. 실상을 네. 조금 이제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전쟁에 대한 거 나면 안 되지만 알고 있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피부로 안 와닿거든요. 저희도 듣고 보고 또 경험한 바로 예. 알면서도 예. 사실은 꿈같이 느껴집니다. 와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저희가 이제 그 루마니아를 떠나기 전에 마리오폴이라는 곳, 네. 그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인데 간호사분이 나오셨어요. 네. 전쟁은요 참 슬프고 너무 비참합니다. 그분이 표현하기를 포탄이 떨어지는데 비처럼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죽지요. 막 탱크나 이런 그런 어떤 무기를 아파트를 향해서 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족이 죽어요. 몰살하는 겁니다. 그럼 불이 꺼지면 수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묻는 거죠, 한꺼번에. 근데 뭐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묻어요? 그냥 깊이 팔 수도 없고 무슨 뭐 형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흙을 덮는 거죠. 근데 포탄이 떨어지면서 상하수도가 이제 터져요. 그러면 이제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둥둥둥 떠다녀서 벌써 여름 아닙니까? 전염병 또 콜레라 그리고 이 밤낮 없이 떨어지는 포탄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성을 해서 스트레스 트라우마 사람들이 거리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눈에 초점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난민들의 모습을 살피셨고 하셨잖아요. 좀 가장 가슴 아팠던 좀 일이 있었다면. 참 많은 사람들 제가 난민하고 있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울 수가 없어요.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오셨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아이들도 위험하고요. 그 엄마는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아프셔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답니다. 엄마,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빨리 좀 이 포탄만 피하고 들어올게요. 그런데 이제 음식도 이제 빨리빨리 그냥 해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는 길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러시아 군이 있으면 또 피해서 숨어서 나와야 되고요. 국경을 넘었는데 난민센터에 왔어요. 먹고 좀 쉬고 정신 차리고 오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내가 엄마를 두고 왔다고 하면서 울어요. 그렇게 우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지역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막 정말 슬프게 서럽게 울었던 그 모습.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아픈데요. 난민센터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난민센터에 갔고 국경에 갔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 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분들은, 난민들은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이제 러시아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루마니아 봉사자들은 영어를 써요. 두 나라의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막 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서 이 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일이 저는 이제 소통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 처음에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는 뭐 바벨탑을 싸가지고 그냥 말이 안 통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속이 확 상하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난민들이 와서 도와도 주시지만 이게 아주 그쪽에서 살면서 난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눈에 띄셨을 것 같은데. 아빠들이
60세가 안 되면 남자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징집 대상이기 때문에요. 네. 16세, 18세 이상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국경까지 데려다 주고요. 예. 뭐 어, 헤어져야 되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아빠는 전쟁터로 가야 하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넘어오는 노약자들이죠. 그렇죠. 그때 바로 그 일이 이제 남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예. 인신매매단이 아유, 국경을 따라서 막 거기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런 못된 사람은 놈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넘어와서 자유를 찾으려고 왔는데 인신매매단이 그들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 그 범죄에 이렇게 노출되어 네. 있는 참 위험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인지 나를 파는 사람인지 어떤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서 그들은 팔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말도 안 통하죠.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웃으면서 찾아갈 예, 거고 반갑다고 뭐 어떤 안아줄 옷을 거고. 입고 예. 뭐 차에다가 무슨 마크 뭐 이렇게 만들어서 예. 마치 붙이고 구호단체처럼. 예, 우리 센터가 준비돼 있으니까 갑시다. 그러니 참 얼마나 어떡해요 예, 그러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난민들 상황을 보면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포탄에 집이 무너지고요. 자기가 태어나고 살고 일하고 있는 그 마을이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일부는요 또 친구나 또 죽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이 다 흩어져서 언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참 오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똑같이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쓰는 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어렵지만 지나갈 거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로 위로가 됩니까? 되죠. 전혀 안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는 없어지는 거구나. 그런 일시적인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와요. 그러면서 갈급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분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요.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물론 다 알고 믿지만 전쟁터에서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 터지고 막 매스컴에서 그 여러 나라 흩어졌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겠다고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예? 전쟁터로 들어가는 예. 그런 비장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가까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뵀을 텐데. 예. 우크라이나 분들이 예, 굉장히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참 선하고 무엇보다 이 전쟁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왜 싸웁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거든. 내 조국을. 그래서 그냥 예, 참 많이 봤습니다. 또 돌아가겠다. 또 돌아가겠다. 사실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저도 그런 마음 가졌는데 선교사님들도요.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졌다면 또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조차도 가서 정말 싸우고 싶은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도 참
분노하고요. 정말 화가 나고 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로 말하면 그들의 분노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트라우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면 와서 허망하지요. 그리고 또 분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일어났을까?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를 형제 나라다. 그리고 또 서로 예. 가족들이 예. 서로 이렇게 섞여서 네, 삽니다. 그렇죠. 내 가족은 뭐 모스크바에 예, 있다, 예, 뭐 저 예. 국경 너머에 있다. 서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분노를 담고 오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그 감정 너무 얼마나 격했겠어요. 자면서 깨요.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고요. 그런 분노, 이 트라우마는 참, 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큽니다. 예. 예.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길래 선교사님이 됐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예. 저는 믿는 예. 신앙의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예.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시군요.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예, 어렸을 예, 뭐 엄마 뱃속에서 믿을 수 없으니까 예, 그러나 그렇죠. 이제 예.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네. 뭐 다른 뭐 그런 다 똑같이 배우죠, 그거는. 예. 예.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가정에서는 어떤 회심의 기회는 특별하게 제가 뭐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확신을 가져가고 예. 그 확신이 조금 더 이제 강해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냥 쉽게 그러면은 뭐 어떤 불편함 없이 그냥 당연시 되는 그런 케이스인가요? 예. 아, 의심도 없으셨어요? 의심이 없겠어요. 많지요. 아. 예. 갈등은 있어도 갈등도 그게 부모에 있어야죠. 의해서. 부모에 예. 의해서.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신앙 영향을 받아서 일단 신앙생활은 하게 되셨지만 내가 이제 직접 깊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잖아요. 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예. 예. 사실 이제 바로 이제 며칠 앞두고 불안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영락교회 예. 출석하면서 주일날 밤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주일 저녁에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네. 스폴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예화인데 뭐 유명하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신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를 주신다. 해를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가 달도 필요 없는 해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자.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군대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마세요. 그러군요. 진짜요? 예. 엄마 가서 울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네. 아버지 등 한번 만져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예.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다녀오겠습니다. 예. 큰 절을 하고 갔는데 예. 참 그 감사를 통한 기쁨이 제 평안이 마음속에 이제 꾸준히 있었어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딱 감사하고 들어갔는데 그 훈련하면서 그래도 힘들잖아요. 오히려 힘들어서 예. 제가 겨울에 들어갔거든요. 11월 말이었는데 어머나.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네. 하늘에 그 구름이 예. 예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힘든 거조차도 되게 훈련 약하게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원래 군 생활이 예. 편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예, 좀 예, 빡세셨나요? 좀 빡세시면 절로 하나님 찾게 되죠. 신앙이 더 잘하게 되지. 그래요? 예. 예. 쉽진 않았는데 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어떤 감사와 또 예. 그때의 어떤 들었던 말씀이 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 군 생활에서 계속 신앙 생활도 같이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군대 들어가서 예.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예. 총신대학
그 재학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그때 이제 피아노 찬송가를 좀 반주할 수 있었는데 아. 감사하게도요. 예. 예, 그 기록을 해서 냈더니 예. 그 이제 목사님이 예. 그걸 보시고 군목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를 군종병으로 아하. 그래서 제가 그 군 생활 동안에 예. 교회를 섬기고 음. 이제 목사님을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너무 궁금한데 군 생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이게 군 생활이 어떤 그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군종병이긴 했지만 예. 좀 이제 포병에 있었거든요. 예. 포병 연대에 있었는데 연례되지 않고 같이 이제 내무반에 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예, 예. 똑같이 이제 뭐 선배들도 있고요, 예. 또 동료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예. 참 저는 군종병이면서도 똑같이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아. 또 동시에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군인들 예. 동료들을 위로하려니까 예. 좀 쉽진 않았는데 그쵸. 예.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조금 잘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저건 말이지 그 군종병이 말이야. 그렇지. 예. 하나님 믿는다면서 쟤도 힘들어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저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예. 아주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그런 와중에서도 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희는 조금 이제 어떤 신용, 흉내만 내도 다른 일들은 주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 제대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군대 제대하시고 바로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했어요. 그 싫지 않으셨어요? 아이 뭘 저를 저 친구 괜찮은데 저 친구 쓰시지 왜 저 쓰세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느끼는 정도 가지고는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분명한 어떤 소명이 있어요. 예. 그 책임은 예. 저희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예. 제가 어려서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 그 전부터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에 네. 이분이 저희 이제 그 멀리서 오시니까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 후에 식사도 하시고 이제 예. 교제하고 가셨는데 예.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 아마 그 말이 권사님이. 예. 씨가 되지 않았을까. 아. 예,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결단하고 어떤 결정 방향을 정할 때요.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네. 그 문과 이과를 그렇죠, 정하지 정하죠.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나는 문과로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예.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간에. 그래서 이제 곧바로 진학은 못하고 지금 이제 그 도서출판 디모데 네. 예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이제 그 영서를 번역하고 예. 번역된 영서들을 이제 교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그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신학 들어간 것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거네요. 신학과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네. 총신대학교를 제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영어 교육학과가 있어요. 예. 이제 신생학과 한 2년쯤 됐는데 예. 거길 보니까 학과 설립 취지가 예. 선교사를 양성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래 나는 일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지원해서 그 공부를 했고 졸업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과 목사가 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 계시고 선교사님 계셔서 제가 중간에 되게 죄송한데 그래도 목사님 조금 편하실 것 같고 선교사님은 힘드실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좀 갈등 아니면 애초부터 지금 선교사라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좀 뭐 요동은 없었습니까?
저보다도 저희 아버님이 예.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너는 어떻게 이제 그 목회를 할 거냐 예. 물어보셨어요. 예. 학교 갔으니까 궁금하셨겠지요. 그렇죠.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내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 며칠 지나고 또 물어보셔요. 야, 너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너가 앞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을 텐데 너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제 대답이 더 대단했지요. 아버지, 저는 좀 그 불완전한 선교사이지만 네. 제 아이들은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시고 물어보시질 않으셨어요. 더 물어보면 큰일 나겠다 예, 하셔서 입을 예. 닫으시고. 그럼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계셨. 예, 그래도 집사님이셨죠. 제가 집사님이신데?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집사님인데 아들이 선교사가 된다는데 고민이 되는 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예. 예. 왜냐면은 남의 자식이 목사가 되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 아들은 돈 많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꿈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어쨌거나 씨를 뿌리고 예. 그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네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 예. 청년부를 다녔는데 네. 영어 성경반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활동도 많고 청년들이 뭐 그때는 지금은 뭐 좀 줄었지만 네. 한 1,000명씩 있었어요. 여름 봉사활동 가면 한 600명씩 갔었으니까요. 근데 그 같이 이제 그 자매 같은 조에 편성이 됐는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허.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 자기도 예. 선교사로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를 스페인어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는 교제하고 예, 뭐 저희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네. 뭐 자연스럽게 선교사 후보생 부부가 된 겁니다. 우와. 그때 나이가 몇이셨어요? 제가 이제 29에 결혼했습니다. 오, 빨리 하셨네. 예. 그때 당시에는 사실 노총각이죠. 29이면 노총각 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가신 직전이죠. 거죠. 서른이면 이제 예, 조금 그 이제 노총각 되는 거죠. 경계선이다. 그때는 예. 다들 일찍들 결혼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정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제 아내는 스페인어를 전공했고요. 예. 저희 결혼해서 선교사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할까 결정할 때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5년 정도 공부했는데요. 영어를 전 또 할 줄 알고요. 네. 그런데 돌아왔는데 저 뭐 교단 선교사가 아니니까 네. 어디 파송해줄 기관도 없고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간에 일산에 있는 저 지금 파송교회인데 일산 네. 세광교회라고요.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었죠. 예. 예.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보내시지. 당신이 선교사로 가겠다. 뭐 왜 안 보내시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40살이었습니다. 네.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네.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네. 목회를 배워가니까 제 생각에 목회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 40살이 지나면 우리가 목회로 하자. 더 이상 부르심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 6월에 6월 달에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막 신생 신학교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현지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학생도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건물도 없고. 여기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일주일 가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토요일 날 오는데 금요일 날 밤에 학장님이 노 학장님이셨어요. 남성호 학장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김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우리 좀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꽤였죠. 예. 그 말씀이 선생님 꼭 끄트머리에 그렇게. 예. 이제 오면서 고민했습니다. 예. 아, 이건 정말 마지막 부르심 같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예.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마지막 부르심인데 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네. 우리 하나님 부르심으로 가자. 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6월 달 아닙니까? 이제 그 목회가 한참 진행되는 그렇죠. 여름인데 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예, 목사님 저희 좀 파송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당회를 여셨어요. 예. 그리고는 저희 부부를 예.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그리고는 준비해 주셔갖고 예. 8월 23일 날 2004년입니다. 제 40살.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한 2개월 만에 저를 준비해서 파송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을까? 네. 예, 저 19년 동안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예. 근데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 주님 부족한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예비하셨군요. 예, 그때 자녀들의 나이가 몇이었나요? 저희가 갈 때 딸 아들인데요. 네. 4학년, 3학년, 이제 1학년 막 이제 입학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이렇게 순종할 때 가장 고민거리가 갈등이 자녀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순조롭게 다들 동의해주고 이렇게 움직이셨나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네. 얘들아, 우리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교회도 좋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많고. 제일 힘들죠, 친구. 딸 둘이 저에게 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선교사로 가시는다고요? 아빠 가세요. 가세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우리는 안 갈래요. 예. 아빠 혼자 가요. 예, 예. 어우, 그거 설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요새 애들은 똑똑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가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만 또 새로운 세상이 있고 지금 너희가 이제 또 다른 언어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는데 너희가 그래서 경험하면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될 거다. 설득이 잘 안 됐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당장 좋은데요. 그쵸. 문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요. 그 아이들을 뚝 뛰어서 정말 어디 이방 땅에 가는 건데 아이들 많이 울었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결국엔 따라왔습니다.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으니까. 못된 아빠였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부모가 낯선 땅에 딱 내렸어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둘이면 괜찮은데 애들 셋까지 있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언어에 갖다 놔도 예. 애들은 금방 배운다. 아니지요. 안 그래. 예.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네. 저희 어른들이 부모가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이들이 두려워하더라고. 예, 너무 어렵고요. 네. 똑같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요 많이 힘들었고 적응하는데 어려웠고요.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선교지 시간은 우리 한국에서보다 한 1.5배 네. 느리면 한 2배 정도 느려요. 네.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3년, 5년 지나가는데 한국에서 우리 이제 신학교 동기들은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일을 시작했다. 또 청빙을 받았다. 또 개척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럴 때 저는 나는 뭔가 아무리 일을 해도 뭐 특별하게 열매도 없고요. 그냥 그 상태가 계속 되는데 참 그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왔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교사가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착각해서 온 거 아닌가? 아내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갈등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담이긴 한데 그 이후에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 인생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입으로 나왔어요. 내 인생 너무 아깝다. 그런데 이 말이요, 올무가 되더라고요.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인생 정말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족쇄처럼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잘못됐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자유로워졌어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여주세요. 하나님 귀하게 하시는 거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조급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은 또 이 새아이를 보면서 남편은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갔지만 이게 갈등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 전에 예. 사실은 싸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싸움 안 뭐 그랬는데. 예. 뭐 문화가 다르죠. 예. 또 뭐 말도 다르죠. 뭐 하나 가서 뭐 살 수 있나요? 특히 그렇죠. 초기에. 예. 초기뿐만 아니고요. 사람이 어느 다른 문화에 가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그 계기입니다. 나그네고요. 이상한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들이 안 하는데도 2% 부족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적응해 가면 적응해 갈수록 예. 또 다른 뭐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져요. 예. 참 이 갈등이 있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뭐 그런 저는 저대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요. 우리가 비록 뭐 결단하고 또 헌신해서 왔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19년째 사역하고 계시니까요. 굉장히 그동안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언어 배우는데 힘쓰셨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역의 활동들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수 요원으로 신학교. 신학교를 그렇죠? 갔고요. 예. 그래서 한 6년, 7년을 풀타임으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도서관장, 저는 교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쭉 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신학교 건물을 짓고 끼우 수도 근처로 이사 와서요. 60명 정도 지낼 수 있는 기숙사 또 시설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가기 전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파송교회가 크림반도에 교회를 개척한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교회를 돌보고, 그러니까 2012년에 10년 전에 영국에서 이제 출판사가 있는데 UCB라는 이제 큰 기독 출판사가 있는데 묵상집을 내요. 그래서 한 20몇 개국이 같이 동시에 번역해서 출간하는데 거기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때부터 묵상집 또 신앙서적 출간을 해서 제가 한 18만 권 정도 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동안 출판사에서 일했던 그거 다 쓰시는 거죠, 결국.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헛된 게 않으세요. 없죠. 그래서 다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스메이커 우리 한국 본부하고 연결해서 또 저희가 훈련 한 600명 정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희 재단을 통해서 제가 협력하고 있는데 심장병 아동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지원하고 또 수술을 돕는 일을 했고요. 더 멋진 세상이라고 NGO가 있는데 2019년부터 체르노빌 인근의 마을들 좀 너무 낙후된 그런 곳에 교회 지어주고요. 마을 건물 지어주고 또 학교에 이제 시설 보수하고 교육 자재들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었고요. 지금 전쟁 때문에 잠깐 멈추었는데 더 감사한 거는 그런 어떤 사실 저희 돈을 썼으면
그 지역이 다 이제 파괴가 됐는데 네. 못 쓰고 밀었어요. 근데 그 비용을 가진 것 지금 다 구호품을 사서 보내고 그 생명을 살리는 더 귀한 큰 일을 일에 하네요.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4학년 아이들 그다음에 그 새 아이가 지금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꽤 컸잖아요. 그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지금 어떻게 궁금해요. 지내고 있는지. 예. 두 딸 아이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서 학교를 보낼 때 현지 학교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국제 학교는 너무 비쌌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선교사님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예. 같이 이제 만든 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 학교. 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예. 저희가 보내기 딱 좋아서 보냈는데 네. 뭐 선교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예. 다 이제 보내야 됩니다. 떠나 보내야 돼요. 두 딸들은 이제 가서 뭐 자기들이 장학금도 받고 예. 선교사 아빠 뭐 줄 수 있는 돈 뻔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기들 알아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학비 벌어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지금 네.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는 너무 어려서 왔고 힘들었어요. 아들. 예. 네. 아들 이제 셋째가 아들인데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진학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 저희도 떠나가고 누이들도 없고 하니까 이 혼자. 아이가 아유, 혼자 남으면서 힘들지. 굉장히 이제 우울감. 우울증에 빠졌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우리 막내는 아이가 어떤 증상이었냐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물론 어떤 상황의 변화도 있었지만 또 제 자신이 잘못했던 게 엄하게 했어요. 제가 너무 아이들을. 왜냐하면 제한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통제하고 이렇게 해라는 좀 지시하고 아이를 좀 자유롭게 풀어놓지 못했던 예, 제 양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아이가 계속 힘을 못 차리는 겁니다. 기운이 없어서요. 계속 누워 지내고 그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와서 저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초에 예. 아이가 일어나더니 그래요. 엄마 아빠 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요. 예.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지요. 아내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근데 아이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네. 그런 음성을 또 들으면서 네, 아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것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누이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예. 첫 번째는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고 또 그 힘든 지금 1200만 명이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부녀자들 또 노약자들이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 하나님이 빨리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 채워주시도록 또 하나는 저희 선교사들이 빨리 문이 열려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그 당하는 고통을 보는 것처럼 저희 친구들 아닙니까? 예, 우리 선교사님 다 그런 마음이에요. 언제라도 빨리 열면 나는 가서 저들과 함께 지내겠다. 하나님 문을 빨리 열어주시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김태한 선교사님 뵈면서 태극기를 들고 한국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를 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예.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 엄청나게 그렇죠. 한국을 예. 소개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맡겨진 사역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려고 힘쓰는 이유가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근 저도 나도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주셨던 기억이 났어요. 너희에게 물질적인 복을 준 건 나누라고 준 건데 너희가 배가 터져서 죽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마냥 좋은 것들로만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에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도 지금은 사실 휴전 상태라는 거 잊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